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장입니다.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와 권능의 손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에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로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함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곤 하는 겁니다. 이게 지속되다 보면은 신앙생활도 엉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도 처음에는 문제에 함몰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당혹스럽기도 하고 화도 났습니다. 백성들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고기를 먹고 싶다가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척박한 광야에서 20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먹을 식량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들은 매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위해서 백성들은 행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외치면서 애굽에서는 공짜로 고기도 먹고 다른 식물도 먹을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애굽 왕은 우리를 혹사시키고 힘들게는 했지만 그래도 고기 정도는 먹을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냐는 거죠. 이것은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로 했습니다. 그러니 모세로서는 기가 막혔던 거예요. 도대체 광야에서 이 엄청난 수를 먹일 고기를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져야 할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차라리 죽여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그 역시 백성들이 불평하는 말과 울부짖는 소리에 함몰되고 만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 약속하시죠. 하나는 너를 도울 지도자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져야 할 짐을 그들이 함께 나눠주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친히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기 냄새가 싫을 정도로 한 달간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 많은 수를 어떻게 더군다나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먹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죠. 지금 이스라엘 내에 있는 가축들을 모조리 다 잡아도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그토록 작냐는 뜻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그 문제에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겁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사실 그는 하나님의 손은 절대 짧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셨는지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해 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렇게 외쳤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외쳤거든요.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앞에 닥친 또 다른 문제에 함몰되다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잠시 잊고 있었던 거죠. 오히려 종종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 이것을 고백하면서도 그 진리를
평소에는 잊고 지낼 때가 참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 진리를 잊고 지낼 때가 많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늘 자신의 문제에 파묻혀 지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몸과 마음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어쨌든 여러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를 막 조여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물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또 정말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게 맞나? 왜 하나님이 자꾸만 나를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성도가 시험에 들면요, 모든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물론 우리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도 함께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곤 합니다. 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하면 그 영향을 성도라고 해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동안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성도들조차도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40년간 광야에서 지내했던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겼던 예레미야도 나라가 망했을 때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감당해야 했던 거예요. 탄식하며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나라의 국군이 기울 때 졸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잖아요. 하지만 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간 거예요. 비록 어려움을 겪지만 그 가운데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면 그런 은혜를 입는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게 닥친 문제에 너무 함몰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문제 없는 가정 없거든요.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에 집착하고 함몰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는 문제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친히 이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참된 만족과 평화를 누리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문제의 경중이 좀 다를 뿐 우리는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문제가 또 해결됐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저 비참할 뿐이고 허망할 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그 문제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이기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자라며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치유되는 역사,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잘 뿌려져서 열매 맺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충만히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에 함몰되지 않도록 주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문제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시험에 들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디에 머물러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고 또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에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느 자리에서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사역과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론산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서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 이사님, 권사님과 집사님 또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성도들에게도 존경받고 귀감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 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어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국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복음을 붙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는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또 목회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계자를 지켜주시며 그들의 은총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마음을 품고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